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한 절이 더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같이 읽고 있는 이 복음서, 이 누가복음의 내용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을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나뉘게 됩니다. 공관복음은 관점이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을 한 번 이루어난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명절마다 반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곳을 한 번 올라가셨는지 두 번 가셨는지 세 번 가셨는지 네 번 가셨는지 이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갈릴리 나사렛 사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곳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곳이 이스라엘의 중심부가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 그 땅 그곳이 그 자리가 되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여정을 하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또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인 것이지요. 이것은 동시에 오늘 이곳 여리고성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도 같습니다. 그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 중간에 있는 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시고 도착하셨다가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죠. 내가 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왜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었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도착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어린아이도 알 만큼 여리고성 안에 파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여리고성에 들어오시기 직전 길가에서 맹인을 고치셨다라는 이야기가 이 여리고성 안에 파다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나의 연약함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을까? 이 맹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사람들로 또한 그 기적을 보기 위한 사람들로 가득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소문을 들은 여리고성의 터줏대감 세리장 삭개오도 궁금해진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 나가는데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세리를 향하여서 허가받은 강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세리들 중에서도 그들을 관리하는 세리 장인 이 삭개오는 죄인 중에
더 큰 죄인과 같은 인식이 있었고, 그러한 자신이 수많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들어가서 비집고 예수님께 나아간다. 이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이 키가 작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앞으로 갔는데 내 앞에 한 사람만 서 있어도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가리게 되는 일이 이 삭개오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 이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혈루증 여인과 같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여리고성에 오신 것과는 다르게 이 삭개오는 어떤 분인가 그냥 한번 봤으면 좋겠다.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내가 그냥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 돌 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이것이 굉장히 탁월하게 그 상황과 잘 맞아가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크게 자라는 반면에 그 가지는 아래서부터 갈라져 있습니다. 보통 나무는 줄기가 있고 옆으로 가지가 뻗어가는데 이 나무는 밑둥치가 있고 여기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위쪽으로 솟아나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키가 작은 삭개오도 조금만 노력하면 그 나무로 올라갈 수 있고 가지를 타고 더 높은 곳으로도 올라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가지가 한 번에 솟아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내가 숨어 있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그런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또한 멀리에 있는 그것을 보기에도 좋고 사람들 사이에 내가 드러나지 않으니 이만큼 좋은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자리를 왜 다른 사람들은 가지 않았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대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지요. 이것은 보는 것과 만나는 것의 차이입니다. 만나는 것은 내가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 이것과 보는 것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의 마음과 내가 하나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주변에 서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 이런 마음이었다면 삭개오는 그저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어떤 분인지 내가 멀찍이 서서 본 다음에 만날 만한 분이면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 삭개오는 있었습니다. 둘째, 이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의 특성이 있는데 이 돌무화과 나무는 이름은 무화과 나무이긴 한데 굉장히 작은 손톱만한 열매를 맺는 이 나무였습니다. 이것이 1년 내내 이 나무 가운데서 열리는데 문제는 이 열매가 아무런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육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먹어 영양분을 차지할 수는 있지만 맛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돌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사용하냐면 돼지와 같은 가축의 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에 이제 맛을 내게 하려면 정말로 이 나무에 무수히 많이 열리는 이 손톱만한 열매에 바늘과 같은 구멍을 내서 거기에 올리브유를 넣어주면 여기서 단맛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다시 다 따서 그것을 모아서 정리하고 이 작은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고되기도 하고 그냥 두면 돼지밥이나 될 것에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싶지 않아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흔히 돼지를 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고 모든 것을 다 잃은 다음에 돼지 치는 일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거나 번기나 우기에 이 양을 칠 수 없어 이제 할 일이 없는 목자들, 그런 사람들이 감당했던 일입니다. 그러니 이 나무에 올라가고 이 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하층민 또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올라가지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이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아무도 올라가지 않는 나무, 하지만 대신 멀리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이 나무, 이 가지에 숨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이 나무, 삭개오에게 아주 좋은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리에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나지 않고 그저 혼자 있다가 멀리서 보기만 하고 갈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길을 지나신 중에 삭개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걸음이 여기에서 멈추셨습니다. 삭개오가 있는 이곳에 도착하셨습니다. 즉 여리고에 오신 이유가 목적이 이곳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이 뽕나무의 자리 아니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에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로서는 날벼락인 셈이지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멀리서 그저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그렇게 유명한 예수님이 이제 내 앞을 지나가실 때만 해도 내가 참 좋은 자리에 올라와서 이것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경이 쓰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죄인을. 이 삭개오에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나무 가지들 사이에 숨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이 삭개오에게 쏠렸습니다. 더구나 좋다고 올라간 이 나무 위에서 이제 더 이상 내려올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이 이 삭개오에게 생긴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셨으니 저 죄인을 부르셨으니 민족의 배반자를 부르셨으니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혼내주실까? 우리는 늘 우리의 것을 뜯기고 이 세리는 그것을 가지고 호의호식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책망하실까? 여기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 구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은 혹시 내가 오늘 저녁에 거할 방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너에게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해야겠다. 이런 예수님의 굉장히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표현, 이것이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그 일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그들을 부르시며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삭개오는 8절을 통해 이렇게 대답하죠.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줄 뿐 아니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서 속여서 내가 가졌으면 그 중에 5분의 1만 더해서 주면 됩니다. 20%만 더해서 주면 됩니다. 그러나 탈무드와 함께 이스라엘의 3대 고전이라고 불리는 미시나 이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여러 가지 법전과 같이 이들의 삶을 가리키는 이 미시나에는 양과 소를 훔쳤을 때는 4배를 갚아야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4배라고 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2배 정도 그에게 물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가장 많은 배상의 규율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에서는 20%만 5분의 1만 더해서 주면 또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2배만 주면 되지만 이 삭개오는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을 배상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 죄의 무게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죄인입니다. 내가 그만큼 잘못했습니다. 또한 나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만큼 큰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을 다 내어주고도 주님으로 인해 얻은 기쁨이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감사가 이것보다 훨씬 큰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모습이죠. 집에서 마구 입는 옷에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마구 입는 편안한 옷에 음식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티슈를 가지고 그것을 훔쳐내고 그저 버린 다음에 옷의 상태를 보고 빨만 하면 빨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입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좋은 날이 되어서 아주 비싸고 고급스러운 옷을 샀는데 당일에 지나가는 누군가가 커피 한 방울을 거기에 떨어뜨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같은 일이어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죄를 지었다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삭개오가 받아들였던 모습과 한 관리가 받아들였던 죄에 대한 인식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과 같이 이 삭개오는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에게조차 죄인이라고 불리는 세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잘못된 것으로 그의 취리를 택했던 그런 세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회개가 있는 그 자리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엎드리는 그 자리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삭개오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18장에 나타나는 부자와 관리의 질문과 전혀 다른 반응이죠. 관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는 모든 율법을 지키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흠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의 죄에 대한 회개의 의미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에 이 관리는 고민하며 돌아갑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중히 여겨 회개하고 돌이킬 뿐 아니라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관리의 일 후에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삭개오는 자신을 낮추어 그 바늘귀와 같은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에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은 세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회개한 그 삭개오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의 혈통을 내세우며 이 일이 옳지 않다. 이렇게 악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는 17장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까지인 19장까지 한 묶음으로 이어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살펴보게 되면 부자라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높은 관직에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시선에 옳은 대로 행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누가복음은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을 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은 낮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다 기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했던 구걸하는 맹인만 하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이지만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이런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은 찬찬히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씀, 우리의 걸음,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도 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